영적 씨름에서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요. 그것은 군사 문화적인 잔재지요. 그래서 전쟁보다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씨름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더 원해서 아마 성경에도 번역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12절에 나오는 씨름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팔레입니다. 팔레. 이 팔레인데 이 팔레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되면 레슬링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러글로 번역됩니다. 우리가 레슬링 하면은 한국에 하는 씨름, 미국에서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레슬링 하는 씨름, 우리 씨름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리고 스트러글로도 번역된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투쟁하다, 싸움하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도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그 버전들 중에 싸움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요. 대항하여 싸우는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이 헬라어 팔레를 개역 개정에는 씨름이라고 번역했고 다른 번역판에는 싸움, 대항하여 싸우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얘기하기 알기 쉽게 옛날부터 전쟁이라고 이렇게 많이 익숙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씨름 혹은 싸움, 전쟁, 이것은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 지구에, 전 세계 중에 싸움이 없는 날이 없지요. 전쟁이 없는 날이 거의 없지요. 어느 한 구석에서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보이는 싸움과 보이지 않는 싸움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보이는 싸움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가면은 정훈 병과라는 게 있죠. 정훈 장교들이 있어서 이 병사들 모아놓고 때때로 이제 정신 교육하지요. 왜냐하면은 정신이 이게 통일되고 하나가 될 때 전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군대는 지역도 다르고 계층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르지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려면은 이 정신적으로 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 싸움, 정말로 전사가 되기 위한 걸 하지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매한가지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이것이 한 사람으로서는 이기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교회가 동일체가 됐을 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곧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 영적 씨름에서 승리를 해야 되죠. 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려면은 이 군대에서 이 정신 교육을 이렇게 받아서 하나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른 것과 같이 우리도 내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다시 말하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사도들이 너무 바쁘니까 이제 더 도와줄 사람을 이렇게 찾지요. 그 중에서 7분을 택하는데 그 중에 그 사람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주변 사람부터 정말로 이렇게 칭찬받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가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성령 충만, 오순절 때 성령 충만 받아야지 다른 잡스러운 것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처음에 시작될 때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에베소서의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끝으로라는 얘기할 때 어땠습니까? 너희들의 이것을 진지하게 좀 읽어줘라. 앞에는 그냥 설렁설렁 읽었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부분을 정말로 진지한 마음으로 읽어달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유언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유언을 듣는 사람이 진지한 마음으로 듣지 않겠습니까? 이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정말로 사도 바울이 유언하는 입장 마지막으로 권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11절과 13절에 보면은 전신갑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신갑주는 헬라어로 파노플리아입니다. 파노플리아인데 파노플리아는 딱 성경에 3번 나옵니다. 2번은 오늘 11절과 13절에 나오고 또 한 번은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22절에는 무장한다고 나옵니다. 완전 무장한다는 거죠. 군대에서 전쟁할 때 뭐 완전 무장해가지고 완전 군장해서 뭐 이렇게 훈련 가고 이러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 무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2절에는 완전 무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11절에 보면은 간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간계라는 말을 안 쓰고 괴계라 그랬어요. 근데 괴계하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간계라는, 이건 헬라어로 메도데이아인데 이것도 신약에 딱 2번 나옵니다. 간계라는 얘기. 간계라는 것은 뭐냐면 약삭 빠름, 속임수, 사기, 교활, 괴계, 음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는 아마 속임수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간계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여먹는 거지요. 이것을 간계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12절에 보면은 4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통치자, 권세, 주권자, 악의 영,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은 그냥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4 부류가 나오는데 이 부류들은 영적인 세계의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의 통치자, 권세, 주권자, 악의 영, 이렇게 4 부류를 나옵니다. 이것은 서열을 나타냅니다. 가장 서열이 높은 사람이 하늘에서의 그 마귀가 통치자고 권세자고 주권자고 악의 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마귀의 것을 나타낸 겁니다. 또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그 무장하는데요.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는데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편지 썼을 때 이사야서 11장 5절과 59장 17절을 원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 사도 바울이 이 군인의 모습을 했냐 하면은 이 당시에 이 사람이 감옥에 gat혔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도관이죠. 교도관들이 그 당시는 이렇게 군인하고 교도관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감시하고 하는 사람들이 로마의 군사 병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 모습을 보고 이런 모습으로 하면은 되겠다라고 상상해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영적인 씨름,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 준비를 잘 하고요. 두 번째로 무장을 하고 세 번째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유언이라면 유언이고요, 권면이라면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씨름을 위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11절과 13절에 보면은 승리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준비하냐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자, 11절에 보면은 10절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라는,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원래는 강건하여 지고가 아니라 원래는 이것이 강건해라는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주 안에서 그 힘 받아 가지고 강건해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라 그러죠. 그러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쓸모가 없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힘이 근원, 힘에 강해지는 것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어떻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0절이라든지 2장 1절에 보면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죠.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때문에 그 죽었지만 그 죄를 다 사해 준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났을 때는 마귀의 밥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마귀가 우리의 밥이라는 거죠. 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라는 것은 어떠냐 하는 게, 마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죠. 여러분 마귀는 첫 번째로 교활하다는 거예요. 교활하다. 교활하다는 것은 11절에 보면 간계지요. 간계. 속임수를 쓰고 위장을 하고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면요, 이 마귀가 천사로 이렇게 싹 둔갑한다 그래요. 여러분요, 마귀가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교활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교활했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귀는 교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 다음에 이 마귀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권력자요.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통치자, 권세자 이러지요.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통치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 마귀는 힘이 있다는 거죠. 마귀는 타락된 천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천사가 타락됐다는 거죠. 이게 마귀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마귀가 하는 것은 악행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12절의 마지막 좀 보면은요, 어둠의 세상 또 악의 영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사람인데 어두운 세상이죠. 어두운 세상. 어두운 세상. 그 다음에 악의 영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밤에 일하는, 밤에는 되게 좋은 것보다가 나쁜 걸 더 많이 하죠. 마귀의 특징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마귀의 특징을 알았으면 거기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준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준비.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마귀, 귀신, 사탄이 침입하지 못하게 우리가 완전하게 무장을 해야 된다. 왜 무장해야 되냐? 11절과 13절에 나오는 거죠.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마귀가 오면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꿋꿋하게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그 로마 병정들은요, 뒤로 후퇴가 없다 그랬죠. 죽는 줄 알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서서 가는 겁니다. 서 있다는 것은 대항하고 대적한다는 거죠. 여러분, 항복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 거지요. 그래서 서 있기 위해서, 마귀에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마귀 온다에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려면 와라, 나랑 한번 붙어보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해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도와주는 그분은,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죠.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죠. 이분을 믿고 우리가 준비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준비가 끝났으면 어떻게 무장해야 하는 거냐입니다. 14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무장할 때 여기에 이 순서가 우리가 보통 군대에서 하는 순서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을 나갈 때 옷을 갈아입을 때 옷을 갈아입고 허리띠부터 차지 않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에 굳게 의지한다는 거죠. 세상의 말씀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속담이라든지 격언이라든지 어떤 위대한 인물의 말씀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것에 뿌리박지 말고 진리, 그것을 진리를 허리띠로 딱 동여매 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에요. 허리띠 맨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방탄조끼입니다. 방탄조끼. 방탄조끼를 걸치는 겁니다. 방탄조끼는 뭐냐면 의의 호심경이에요. 의라는 것은 의로움인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박고 그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못 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똑바른 사람한테 가지 않지요. 이 사람 뭐 좀 가서 하면 될 것 같다 하는 사람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 다음에 신을 신습니다. 방탄조끼를 걸친 다음에 신을 신어요. 신인데 그건 뭐냐면 복음을 붙들고 따르기로 준비하고 굳게 서는 자세는, 내가 이제 복음을 따르겠다. 나는 뒤로 물러나가지 않겠다. 진리의 말씀, 그런 삶을 사는데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평안 주시는 그 복음, 나의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그 복음, 그것을 나는 지금부터는 뒤로 가가지고 세상 것들을 따라가지 않겠다. 나는 그 복음에 헌신하겠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입니다. 신을 신은 다음에 이제 왼쪽 손에 방패를 잡습니다. 여러분, 방패는 길이가 120cm고 폭이 75cm 정도래요. 그리고 그것이 나무로 만들어졌고 겉에는 송아지 가죽으로 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영화 신기전인가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을 쏘면은 지붕을 만들죠. 전부 이렇게 덮고요. 또 이렇게 데모하고 이럴 때 보면 방패 가지고 다 이렇게 벽을 만들지 않습니까? 방패는 벽하고 지붕 만드는 거예요. 화살이 오는 거 말이에요. 여기서 불화살을 쏘는데 불화살이 뭐냐면 우리의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하는 것을 이 방패가 물에 적셔서 딱 하면은 불화살이 와서 다 꺼진다는 거죠. 믿음의 방패요.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믿으면 100% 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193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이 마라톤에 우승했죠. 그때 그리스의 청룡 투구 받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마라톤 해가지고 1등하는 사람 월계관을 씌워주지 않습니까? 다른 건 그냥 메달 주는데 메달도 주면서 씌워주죠. 그게 뭐냐면 승리했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는 너희가 이 구원을 투구를 썼을 때 너는 구원 받았다 잊지 말으라는 거죠. 이단들이 와서 구원 언제 받았냐 했을 구원 받은 거 확신한. 우린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았다는 거죠. 그것을 확신해야 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만나볼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이 5가지는 전부 방어용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 말씀은 레마입니다. 말씀엔 헬라어로 2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레마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 있지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 그게 레마입니다. 여러분 극동방송 이래 듣다 보면 그러죠. 어떤 분들이 나와서 좋아하는 말씀 하나 얘기하지요. 그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방어하고 하나는 공격하는 겁니다. 방어는 물리치는 거고요. 어떤 사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거고 또 하나는 공격하는 것은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말씀은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방어와 공격이요. 이런 것들로 무장하라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너희들의 영적인 무장을 완전하게 하면은 완전 무장하면은 마귀의 귀신들이 쫓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볼 수 있게 하려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게 하냐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는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요.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죠. 돌로 맞아 죽기 전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봤을 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했다는 거지요. 영적으로 무장했을 때 어떤 그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신갑주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지요. 영적인 무장이에요. 우리도 정말 어떤 상황에 있을 수 있는지는 각자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했을 때 그때가 전신갑주 입은 때고 그때가 완전 무장을 했을 때는 사탄 마귀와 침입하지 못하죠. 그런 체험들을 하셨지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내가 성령이 바닥이 났을 때는
정말로 이 얘기하면 솔깃하고 저 얘기하면 솔깃한 거죠. 그래서 사기당하고 이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무장이 되고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거기에는 하나가 더 플러스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씨름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 씨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먼저 본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에베소 교회 너희 자신들이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깨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좋은 군사가 된다는 거지요. 무장을 다한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CCM 불렀을 때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했지요. 부모님의 기도가 자녀를 생명의 삶을 뒷받침하는 거지요. 기도가요. 영적으로 완전 부장을 했더라도 기도가 없으면 2%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본인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너가 에베소 교회에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라는 거죠. 중보기도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겁니다. 흩어졌을 때 마귀가 와서 낚아채 간다는 거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볼 때도 이 초식 동물들은 뭉쳐 있을 때는 육식 동물들이 와서 그냥 막만 봐요. 그러다가 하나 떨어져 나오면 그때 딱 채 간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에서 서로서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됐을 때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못 오지만은 떨어져 나갔을 때는 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이 하나가 되는.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도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는 요청도 하고 해주기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기도해서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도 바울한테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의 씨름에서의 뒷받침하는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 영적 씨름에서의 기도의 뒷받침은 어떤 형편이나 사정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 나갈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나갔을 때는 담대하게 되는데 바빠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나갈 때는 그냥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데 이것을 할 수 있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가서 일을 할 때와 그냥 가서 일을 할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잠자다가 실패한 사람들 있죠.
여러분, 노아는 술 먹고 잠자다가 실패했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유두고는 설교 듣다가 잠자다가 2층에서 떨어졌지요. 왜냐하면 잠잔다는 것은 내가 내 정신줄을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각성하고 깨어서 계속 기도하면은 사탄 마귀가 침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럴 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착용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뒷받침하라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이것은 2% 부족하니까 반드시 기도로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뒷받침이요. 왜냐하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기도로 뒷받침이 되면은 절대 사탄의 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 유혹이나 요즘 고관 대작들이 성적인 유혹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고 창피당하지요. 이런 것들을 이것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유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 입고 기도로 뒷받침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각성해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간계와 악한 영들의 공격에 받아가지고 비참한 상태로 빠지지 않으려면 주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기도로 뒷받침되기만 하면은 우리는 영적 씨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삶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삶에 적용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밀접하게 접촉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밀접하게 접촉해 있어야 된다. 늘 교통해야 된다는 거죠. 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늘 함께하고 늘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영적인 무장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진리의 허리띠부터 성령의 검까지 6가지를 가지고 늘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의 후원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의 후원을 하고 또 기도로 요청도 하고 중보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흐리멍텅하지 말고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의 밥이 되지 말고 늘 경성해 있으라.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니 그랬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갈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리고 깨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자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지요. 죽음을 이기셨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를 물리쳤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 그리스도가 승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승리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짝 달라붙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되어서 무장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부터. 나 자신이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중보기도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 씨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세 가지를 갖출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영적 씨름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권속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